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죄인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9장은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일단 그 성으로 들어가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고의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러지 않았는지, 나의 실수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를 변론하고 자기 입장을 말하고 들어주고 상황을 살펴서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살인자가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경우다. 이거는 실수로, 그리고 어떠한 내 의도가 아니라 이건 사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것들은 죽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복수를 해서 또 다른 살인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끊어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범죄자에게 긴급 피난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범죄의 과정과 동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거를 그대로 오늘 상황에 적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서 일부러 그랬지, 나한테 고의로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살펴보면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더 깊은 상처나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도피성이신 주님께 오늘도 나갑시다.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쟤는 나한테 일부러 그랬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속으로 그를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인하는 죄를 지금도 우리는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신 주님께 나가 마음을 내려놓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고 묻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게 악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인자가 왔는데 정황을 살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원한 관계 때문에 그를 죽인 일이 있다면 그를 그냥 보호해주지 않죠. 보복자에게 내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악인에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도피성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범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한 사람 말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한다. 아주 신중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재판관 앞에 서서 그 위에 있는 권위의 판결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21절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눈에는 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원시적이고 잔인한 것 같지만 이 당시 상황에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옛날에 탈주범 지강원이 했던 말로 유명하죠.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내가 지은 죄는 이만큼인데 그에 대한 벌을 요만큼만 받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죄를 져서 이만큼의 형량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형량을 안 살거나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은 죄는 이만큼인데 훨씬 더 많은 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는 거죠. 더 심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은 거죠. 돈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다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후 심판대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